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는데요. 자, 그 전에 혹시 성경책 있으시거나 혹은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다 한번 높이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시나요? 스마트폰을 높이 들어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라고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또 다른 성령의 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베드로전서를 선택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베드로전서가 고난의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서신서라고요? 고난의 서신서입니다. 고난의 서신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곳곳에 시련, 고난의 단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혹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다양한 색깔의 시련을 받고 계신 거죠. 그렇죠? 또 2장에서 보게 되면 그 시련 중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주변에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또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일터 혹은 사업의 현장에서 그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당.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일터에서의 부당한 처사, 부당한 대우, 갑질을 당함, 또 가진 자에게 횡포를 겪음, 여러 가지 부분들 이 천년전에도 동일하게 있었죠. 또 3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선행이 또 욕을 받아 먹었었어요. 선한 마음인데, 선한 삶인데 욕을 먹는 그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또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더 나아가 4장에 보게 되면 심지어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뭐라고요? 불시험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불시험을 당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도 종종 예를 들어서 뭐 겹쳐서 할 때,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갑자기 사업장이 힘들어지고 또 개인의 또 어려움도 생기고 막 겹쳐서 올 때 정말 환난이 너무 힘들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죠. 불시험. 베드로전서를 받는 분들도 똑같은 불시험을 겪고 있었어요. 또 5장에 보게 되면 역시 잠깐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어째 잠깐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게 되면 매 장마다 고난, 시험, 연단, 불로 가득하죠. 사실 우리도 지금 벌써 2년째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고난, 또 지금도 사업장에서 퇴근하지 못하신 채 오늘도 손님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사업장을 지키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고난의 서신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의 저자를 살펴보죠. 저자 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는 시몬이죠. 시몬. 원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시몬이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 이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었고 또 사도행전에 따르면 많이 배우지 않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래 가방끈이 길지는 않은 분이셨어요. 또 장모님이 계셨고 그럼 또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자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뭘 하겠다고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를 향하여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베드로스, 페트로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쓰셨던 이 언어가 히브리 말의 약간 사투리 버전인 아람 방언이었는데요.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거의 비슷한데 아람어로
게바, 반석이란 뜻이에요. 게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 시몬을 가리켜 게바야 게바야라고 불렀겠고, 때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거기서는 페트로스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몬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향해 시몬의 이름은 삭제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기 과거를 내려놓고 주님이 불러주신 새 이름, 또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뜻하는 베드로로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로만.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손글씨는 악필이지만 서예학원 다녀서 제법 잘 썼거든요. 근데 서예학원 다니니까 원장 선생님께서 호를 붙여주세요. 호가 뭐냐면 나타날 소의 참진자, 소진. 그래서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 서예 잘 썼어요. 굉장히 잘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서예를 통해서 저 자신을 나타낸다면 경처의 이름을 삭제하고 소진이 이런 글을 씁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뜻할 때 새로운 이름을 말할 것이죠. 이게 베드로가 고난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넣었다는 것을 보십시오. 또한 이인의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베드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히라보 원문 순서입니다. 베드로 사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여러분, 사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함께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은 자. 시작.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 또 예수님의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베드로의 열망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 나도 예수님 만나 새로운 인생 걸어가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다면 불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여,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또 나와 함께 새로운 사명을 찾아가 봅시다 라고 초대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제 베드로 편지를 받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죠.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본도부터 시작해서 비두니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도에 따르면 지금 말한 이 5가지의 호칭은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처럼 그 당시에 터키의 하나의 지방, 하나의 전라도보다는 좀 큰 권역을 뜻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 서쪽에 있는 하나의 지방이고요. 비두니아, 흑해 연안에 있는 곳, 또 갈라디아, 지금으로 하면 한가운데 있는 앙카라 수도를 베이스로 한 곳이고, 또 그 옆에 본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우리 예전에 우리 터키의 첫 번째 우리 비전트를 닿았을 때에 저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이제 지하 동굴이 있죠. 데링쿠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있는 갑바도기아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저 사방에 흩어진, 터키 전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편지가 원본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정확히 필사한 이후에 사방으로 이 편지를 보냈겠죠. 그런데 이 수신자들을 가리키는 3가지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우선 첫 번째 호칭이 무엇이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이죠? 말 그대로 자기 집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분들. 요즘 말로 말하면 영끌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하나 없는 분들, 집이 없는 자.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호칭을 했죠. 나그네, 자신이 이 땅의 나그네다. 그런데 자, 이 나그네로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인데 누구냐면 흩어진 나그네.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되는 디아스포라라는 히라보입니다. 디아스포라. 우리 지금도 우리 한인들 약 7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 했을 때 디아스포라 한민족이라고 지금도 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부터 보게 되면 이 디아스포라는 단어는 대단히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적 뭔가 기술이민 이런 이름이 아니라 디아스포라가 쓰여진 첫 번째 신명기 28장 20절 25절을 보면 왜 하나님 백성들이 써졌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네가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디아스포라 되리라. 흩어지리라. 여기가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즉 구약부터 읽었던 분들은 나그네이긴 나그네인데 디아스포라 당한 나그네라고 한다면 형벌이다. 형벌. 재앙이다. 저주다. 저주 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란 개념 전혀 여러분 낭만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를 가장 잘 떠올릴 수 있는 표현들이 있다면, 만약 대한민국으로 한정된다면 우리가 신문을 보면 이 표현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어 주거난민. 또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는데요. 또 세입자들의 고통이라든지 또 우리 청년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당장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세계를 보더라면 난민들을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자,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마다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하는데요, 2020년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무려 110만 명이 새로운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강제 실향민이라고 호칭하는데요. 강제로, 그러니까 정치나 어떤 테러 혹은 내전을 통해 고향을 잃어버린 분들, 전체 전 세계 숫자가 8,240만 명. 다음 지도를 보시게 되면 그 1년 전 거의 지도인데요, 전 세계로 흩어진,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 또 이라크 난민,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프간 난민 등, 또 북아프리카의 난민, 또 미얀마의 난민, 또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미얀마에서 온 로힝야 난민 등등 셀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어떤 절망, 또 그들의 고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흩어진 나그네. 자,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선서를 받는 수신자들,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먼저 나오는 것 같지만, 이럴 때마다 이제 우리 설교자들의 특권이 하나 있는데요, 히라보 원문을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수신자 이름이 뭐냐면 택함 받은 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택함 받은 자. 앞서 제가 수신자를 세 단어로 표현을 했다고 했죠. 흩어진 나그네, 택함 받은 자. 한글 성경에 택함 받은 자가 2절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히라보 원문에 따르면 이렇게 읽습니다. 보세요. 택함 받은 자, 곧 나그네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이 수신자들을 향해 비록 절망의 이미지, 재앙의 이미지, 형벌의 이미지이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본인도 새 인생을 받았고 새 사명을 받은 자 입장에서 그들을 향해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야. 비록 나그네고 흩어졌지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택하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 나를 위하여 고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수많은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 택하신 것. 이미 베드로도 사도로서 택함 받은 걸 겪었죠. 수많은 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 밤새워 기도하셨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불림받으면서 시몬, 넌 베드로야, 이제 나의 12사도가 될 거야 라고 택함 받은 감격이 있었거든. 네, 이 재앙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택함 받았다라고 베드로는 기쁘게 외칩니다. 2장 9절에도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강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 옆에 사람 얼굴 보며 한번 외치겠습니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라고. 시작. 당신은 택하신 족속. 약간 족속이란
뉘앙스가 약간 좀 낮추는 이미지 같아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당신은 택한 족속님이십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택하신 족속님이십니다. 예.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족속님. 네. 택함 받은 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에도 보게 되면 뭐 이런 표현 같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예.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겠느냐.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어떠한 재앙이 너희를 깨트리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 택함 받은 자. 그러니 결국 우리가 어떤 절망과 재앙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정체성, 예. 택함 받은 자가 더 와닿는지 아니면 난 지금 벌받고 있어, 나그네야, 흩어진 자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깊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 나는 택함 받은 자. 아무리 시련을 당해도, 아무리 부당한 처사를 일터에서 겪어도, 불같은 환난을 겪어도 아니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야. 이 고백이 더 강하십니까? 아니면 아휴 나 지금 벌 받는 거지, 나 지금 쫓겨남을 당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의식이 강하십니까? 만약 후자가 강하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이유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바로 흩어졌다라는 그림에서 나와서 택함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감격을 회복하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아프간 난민 중에서 한국 군인과 병원을 현지에서 도왔던 이 아프간 난민들, 작전명 미라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무사히 한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뭐 젖병도 다 준비하고, 진천 군민들 환영 플랜카드도 걸고, 뭐 1년에서 적어도 7년 동안 우리 한국과 동역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신원도 확실한 분들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시내 모처에서 새벽에 이들을 집결시켜서 버스로 대동하여 미군과 더불어 안전하게 비행기를 태웠던, 또 우리가 그들을 난민이라 하지 않고 특별 공로자라고 환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성도의 삶도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역했던 택함 받은 자예요. 그렇죠? 이번에 한국에 온 분들의 명단이 우리 군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수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은 기적, 미라클을 통하여 우리를 구출해 내시고 안전한 처소로 우리를 지금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그 다음 2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시련을 향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한글은 택하심이 저 뒤에 있지만 원문은 가장 앞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택함 받은 자, 나그네요, 흩어짐의 나그나, 이 세 가지의 정체성 뒤에 어떤 분인지 세 가지의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적 관점은 사도 바울의 관점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박성수 목사가 에베소서 강의하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이 다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셨고 그리스도가 보혈로 구속하셨고 성령이 인치셨고 등등. 사도 베드로 또한 이 한 절 속에서 세 가지 관점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관점을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 어떤 관점으로 고난당한 흩어진 나그네를 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은 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미리 계획하다라는 단어. 미리 계획하다. 자, 뭐보다 먼저 계획한 것입니까?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나그네로 살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이. 요즘 뭐 연애 어떤 텔레비전 보게 되면 종종 이러한 표현을 쓰죠.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흐뭇. 그럴 때 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언제요? 우리 흩어진 나그네가 되기 이전에. 이 베드로가 쓴 이 미리 아심이란 히라보 단어는 베드로가 신약성경에서 딱 2번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쓴 용례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3절인데요. 전 이 구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2장 23, 24절 보시게 되면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 다음 미리 아신 대로, 미리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리 계획대로 그 예수님을 내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악한 자가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셨어요. 통일교는, 저 가평에 가보면 통일교 궁전들이 있거든요. 통일교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죽었다는 것은 실패했다라고 거짓말하죠. 아니요, 죽으심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죽음을 통해 죄악의 세력을 괴멸시키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표현된 것이었죠. 여러분,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재앙이다, 절망이다, 형벌이다, 끝났다, 악인이 승리했구나.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미리 하신 바대로 승리였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일상의 삶에 선포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고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대로 이 고난이 승리로 변화될 줄을 믿노라. 최악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 최악이어서 소망을 품지 못할 때가 있죠. 도저히 인간적으로 더 나음을 기대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질그릇처럼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그 깨어진 심령 부여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엉엉 울면서 외치셔야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승리인 것처럼 하나님, 나의 깨어진 이 고통이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이 되게 하실 줄을 선포합니다. 외치셔야 돼요. 앞서 우리 터키로 갔던 우리 팀이, 우리가 갑바도기에 갔다고 말씀드렸죠. 디아주 동굴, 네린쿠유의 가장 밑바닥까지 있는 그 도시, 가장 밑에서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흩어진 나그네의 성도들이 베드로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첫 문장이 이거예요. 너희들 택함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 비록 흩어진 나그네들이지, 너희들 비록 지하 동굴에 있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미리 아신 바가 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다. 아마 그 첫 구절부터 눈물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자, 두 번째로 실현을 향한 두 번째 관점,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점이 먼저 나오죠. 보통 성부, 성자, 성령으로 순서로 되어 있는데 성부, 성령 순서로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성부 다음에 성령님이 먼저 언급되어 있어요. 즉 너무 극한 환난에 있는 분들일수록 성령이 먼저 강조가 됩니다. 성령은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이 왜 미리 아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 왜 택했냐, 여기 목적이 나오죠. 왜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심.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있죠. 하나님은 비록 흩어진 나그네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비록 집 한 평, 집도 없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들을 날마다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비록 재산 한 푼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하심을 그들은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글에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 얻교회 따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리심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혹은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 안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왜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요 택한 받은 자가 되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 그러면서 핏뿌림, 예수님은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셨죠. 순종의 모델이 되셨고요. 또한 핏뿌림 덕택에 우리가 불순종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경험을 하였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바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를 겪습니다. 비록 흩어진 나그네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국 1절 2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 성령 하나님의 거룩히 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순종 속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런 메시지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은혜의 결과 평강을 체험하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정도가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편지했는지 다 찾아봤거든요. 이런 표현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바울은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혹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를 쓴 적이 있었지만, 많을지어다, 곱하기로 멀티플라이하게 많아질 거다 축복은 베드로가 잘 쓰는 표현이었어요. 왜요? 흩어진 나그네니까요. 왜요? 비단 한 번 들어오지 않는 저 지하 밑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는 1절과 2절을 통해 정말 그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도 동일하게 이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너무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이 곱하기로 차고 넘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을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외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라고. 시작. 은혜와 긍휼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나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가? 또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거룩의 동행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번 주에 힘들었어요. 완전히 흩어진 나그네보다 더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신뢰가 안 돼요. 아니, 그려지지도 않아요. 또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게 하심보다 고난을 핑계 삼아 방탕 속으로 자꾸만 빠져가는 유혹을 경험해요. 또 예수님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알아요. 은혜와 평강은 사라졌고 정반대 원망이나 죄책감이나 근심이나 염려들로 가득 찬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고난이 너무 크다 보면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외쳐지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출애굽 당시에 피라미드 만드느라, 스핑크스 만드느라 고생했던 이 이집트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고난이 너무 크니까 모세를 통한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보세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삿대질했죠. 너 때문에 우리 더 힘들어졌어 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본당에 계시거나 온라인에 계신 분이거나 오늘 메시지 찬양을 들을 때 전혀 무감각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고난으로 마음이 지금 깨어지신 거예요. 너무 한 주가 너무 지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가득히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한계가 없으시거든요. 한계가 없으세요. 때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러나 너무 마음이 상해서 재차 3차 부인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어때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계속 깨닫게 하시잖아요. 경철아, 난 너를 향해 미리 계획이 있단다. 성령이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그리고 넌 예수님에게 순종한 사람 지금 빚지고 있단다. 하나님, 전 아직 여전히 흩어진 나그네인데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난 널 택했단다. 택했단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택함받은 흩어진 나그네고 이 감격이 넘쳐나셔서 여러분 오늘 심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에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1절에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의 흩어진이란 강제 이주 실향민의 이미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로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분,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가 확실하신 분들은 여러분 강제 실향민이 아니라 자발적 이주민의 은혜들을 경험을 하십니다. 즉 이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고향을 떠나시는 분들이죠. 여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주간 살면 이렇게 우리 공동체 전체를 섬기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와 연관된 공통적 일들을 겪어서 이거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이 이런 마음이구나를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이번 주에 참 공교롭게도 강제실향 이주민이 아니라 자발적 이주한 지체들과 통화가 계속해서 됐었어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우리가 박준남 정교조 선교사의 간증과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역시요, 자발적 고향을 떠난 실향민들이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지만 현해주에 찌까로프카와 스비니아라는 마을 한복판 안에 나온 지금 성도 저 사진의 저 뒤에 있는 건물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현재 성도들은 마리아 가정 맞나요? 그 가정에서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는 요청을 간절하게 했고요. 이제 박전 선교사 내외와 함께 20년 전부터 사역하는 김문열 선교사 내외, 또 우리 심 선교사 내외와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실향민들의 케이스이신 거죠. 물론 저기 계신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를 받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갔다가 다시 1990년대 초반에 다시 연해질 어쩔 수 없이 온 그런 강제 실향 디아스포라의 고통을 겪은 고려인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이번 주에 화요일 날에 우리 최기영 선교사님과 또 통화가 되었어요. 안부를 여쭤보고 싶었고 또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서요. 전화드렸더니 이제 막 토마토, 지난 여름에 심었던 토마토 이제 한참 소출을 이제 출하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크레모바 영농센터에서 나온 토마토라든지 다양한 작물은 현지에서 아주 맛도 좋고 품질도 좋고 또 좋은 가격으로 팔리는 부분이라고 해요. 선교사님께 물어봤죠. 선교사님 얼마 버셨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얼마 버셨어요? 작년 수준만큼 버셨대요. 작년 수준만큼.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는 작년 심야기도의 영상을 돌리시면 제가 구체적 액수를 말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기억력 좋으시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크레모바 소망교회도 건물이 올라간 거 말씀드렸고 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크레모바 소망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그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은 크레모바서의 자신의 사역이 마무리된 것을 이제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엔 여러 일꾼들, 시스템, 선교사들이 계시거든요. 또 몇몇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난 연초에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기도 부담을 나누었지만 크레모바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도시로 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파송한 우리와 또 함께 파송 단체인 원동문화개발의 동의가 허락을 받으면 즉각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여쭤봤어요. 송교사님,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새로운 도시 이름은 아누치노라고 하는데요. 아누치노. 현재는 지금 크레모바 영농센터에서 차로 약 1시간 15분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크레모보다 조금 큰 도시, 약 읍 단위의 도시인데요. 함께 사진 속에 있는 분 옆은 아누치노에 계신 분, 선교사님에게 초대하는 현지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두 분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이옥신 선교사이신데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함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한국에서의 허락과 연동되어져서 본인은 지금 크레모바에 자신의 자비로 구입한 그 집을 부동산님이 내놓으셨대요. 그리고는 새로운 도시 아누치노의 집과 또 땅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며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아니라 제 다음에 올 선교사를 위해, 즉 다음 세대를 위해 집과 땅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몇몇 분 이름을 거론하며 그분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오신다고 하나요? 라고 저한테 묻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 또 이웅재 선교사님과 통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웅재 선교사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기도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셨지만 나카시의 남부의 한국 사람 없는 동네에서 성경교를 개척한 지 벌써 8년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을 새로운 선교사에게 맡기고 이제 다카시에서 밑에 약 1시간 정도 내려가는 곳에 있는 도시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도시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옆에 있는 인천쯤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황마 산업으로 유명한 수출 항구가 있는 도시인데요. 그곳에서 선교사님은 자신의 훈련, 글로리아 신학교의 신학생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훈련하면서 그들을 통해 개척하는 모델, 훈련하면서 개척하는 모델로 하고 싶다고. 선교사님 언제를 희망하십니까? 며칠이십니까? 그랬더니 1월 1일부터 시작하신대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현재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새롭게 자발적 이주민이 또한 되십니다. 제가 언급한 이 세 가정 공통점이 하나 있죠. 이미 열매 풍성한 곳 떠났고요, 안정된 고향을 떠났고 또 많은 성도들의 찬사가 있는 곳 떠나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자발적 이주를 하시는 분들의 케이스입니다. 아마 이분들의 케이스의 마음 중심에는 이게 충만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미리 계획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고요, 또한 끊임없이 매일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열망을 하셨겠고, 그러면서 주님 당신에게 순종의 마음으로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새로운 곳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을 주체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기에,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는 뭔가 계획이 있거나 세상 관점에서 뭔가 집이 있거나 뭔가 계획이 있어야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나 마음의 은혜와 평강 속에 경험되는 것을 신뢰하며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한 주간 내내 또 주일과 또 다음 주 특세를 준비하면서 마음 가득히 벅찬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실향민을 겪는 혹은 타향사를 겪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기쁨의 실향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저 먼 오지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 평범한 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또 다른 도전 앞에 내가 넘어가고, 또 다른 과업 앞에 내가 또 다른 인내하며 나아가고, 내가 또 다른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와 평강에 가득한 자발적 이주민의 축복을 또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께서 이 베드로전서 1절과 2절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각인하고 성령을 통해 은혜를 누리셔서 은혜와 평강에 충만한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 때로는 재앙, 때로는 죄책감으로 고통하나, 그러나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너는 나의 택함 받은 자라고, 또한 나는 너를 미리 알았노라고, 또한 성령 일하심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때로는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들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위로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 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